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산 제물로서 드려지고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기쁨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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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한빛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사역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을 세우셨사오니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입술에 바스코를 세워주시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같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주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새벽이라 1절부터 8절까지 전체 큰 흐름, 특히 영적 예배에 관련돼서만 오늘 묵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로마서 12장은 또 여러 번 만날 겁니다.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영적 예배에 관련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또 진행들이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로 담아낼 수 없기에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그 의미를 다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11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너무 깊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은
찾지도 못한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받은 것이 그렇게 인간의 말로 판단할 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비이고 비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아래 거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내가 판단해 선택해서 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엄청난 신비이고 비밀이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가 없다. 형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거든요. 어제 시간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깊다라고 할 때 그 깊은 그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를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의 하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 한 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또 이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을 거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어떤 신념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웬만한 믿음이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모든 문장들이 정확하게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이며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단 말이에요.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을 말하는 거고, 헬라인에게는요 그 미련한 것으로 이해가 될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찝찝한 거고, 그 다음에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합리성이나 이성을 중요시 여기니 거니까 적어도 구세주다라고 하면은 뭔가 강함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세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게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거고, 지식의 그 부요함이 깊음, 그것이 나타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거리끼고 또 미련한 그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 어제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서 그렇고 또 주를 위하여 진행이 될 거고 주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전부가 다 주가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주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올리고 모든 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고 믿고 온갖 인간적인 행동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불순종으로 떨어졌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도 의에 이르지 못하고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아예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것도 신기하고요. 그렇다고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방인 중에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더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기준이 뭐냐, 자격이 뭐냐, 조건이 뭐냐 라고 할 때 그런 건 없고 그저 택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것이 그에게 있음으로 주어졌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그러니 결국 율법으로 난 자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의거하면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따르면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많은 희생 제물과 제사로 인간의 행함으로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결국 주의 은혜로 긍휼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왜요? 은혜와 긍휼이 주로부터 왔고 시작이 되었고 주의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 왜 이루어졌느냐? 주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말미에 가서 주께로 모든 게 다 돌아간다. 그게 어제 본문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즉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이죠.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절대로 주의 영광으로만 가야 되는데 자기 영광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 긍휼을 입은 자로 구원의 비밀과 신비가 드러났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마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도구화
하고 있는 것,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즉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만의 영광이죠. 예수만을 일하는, 예수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보내진 바와 같이 그 보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께 영광만 돌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거를 1절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그 긍휼과 자비,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 받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당연히 은혜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 놓여 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시간과 장소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고방식인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진짜 예배자가 된다. 영, 성령 안에서 진리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말씀, 로고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예요. 예수를 알게 돼요. 따라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드러내지는 삶, 그것은 곧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주께 영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께 영광을 위해서, 즉 주께 영광이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주가 드러나는 삶,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내가 교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가 드러나는 것,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아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 모든 인생 전반적인 전체가 다 뭐예요? 주께 영광, 주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이 보여지는 삶, 그것이 오늘 1절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비밀이고 신비라 이거예요. 신비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께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유통하고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을 유통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주로부터 왔으니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 제물이잖아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영적 예배, 즉 더 중요한 거는 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적 예배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모든 삶이 영적 예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도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모든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 2번 하고 저 사람 1번 했으니까 쟤보다는 내가 영적 예배다? 아니요. 1번 하든 2번 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하여 영적 예배는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영적 원리거든요. 그런 자들이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죠. 왜요? 은혜를 긍휼을 입은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의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 너희들을 자랑하는 삶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의 자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왜 자기를 사랑할까요? 왜 자기를 사랑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 그걸 벌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고 남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세대예요. 육의 본능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짓 행동하게 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를 모르는, 긍휼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삶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막 지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살겠죠. 근데 교인들은 또 다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용어가 다르죠. 교인들 중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쓴다고요. 도구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쓴다고요.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얘기는 회개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늘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내 영광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예요. 뭘 알았겠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깨달음이 뭐예요? 바울에게 말미에 가서도 은혜가 은혜로 자꾸 더해지니까 자꾸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권면하게 되죠. 나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보니 나도 죄인 중에 정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게 깨달아진다. 그러니 은혜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의 그 삶은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이게 참, 이 3절부터는 8절까지 이 설교 주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전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의 행동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각 지체가 각자의 다양함 속에 하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부터 섬기는 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쭉 전부 나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5절의 말씀, 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다르니 혹 예언이면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분수대로 산단 말이에요. 서로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의 특징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또 믿음의 자기 분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입술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은요, 주를 위해 살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렇게 모인 거를 은사 공동체라고 해요. 은사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육의 연약함 때문에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회개를 못한다라는 거는 그건 참 비극이죠. 또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은사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영적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결국은 교회 자체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배 그러면은 책임과 의무로 내가 뭔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삶 자체가 예배로 된단 말이죠. 어떤 종교적 이전에, 어떤 행위 이전에 주의 긍휼을 입었다는 하나의 증표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에 행위가 없다면 그거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사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대로, 섬기는 자대로, 다스리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다 다릅니다. 거기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양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 하루가 왜 주어졌는지, 하루의 생명이 나에게 왜 허락되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도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깊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